아, 예. 우리 지난주 배웠던 말씀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아, 예. 아, 교회 모든 시스템이 아직 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맞추는 과정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참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 쇳소리 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던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 보니까 좋으시죠? 마음에 드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설레어하고 이게 우리 교회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좋아합니다. 또 지난주 주일에는 또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 지역사회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큰 건물이 들어선 거 보니까 이제 구경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답니다. 부부가.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1층에 뭘 봤냐면 어린이 도서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등록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태원 목사님이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왜 등록을 했냐 했더니 도서관이 있는 걸 보고 자기 아이가 조그맣더라고요. 4살 정도, 5살 정도 돼 보이는데 아이 때문에 아마 등록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 덕분에 그 가정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지으는 의미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반응이라면 앞으로 오픈해서 카페와 더불어 도서관 오픈하면 지역사회 주민의 놀이터가 될 거예요. 그럼 언젠가 교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쉬워지게 되겠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카페와 또 도서관을 짓게 된 것입니다.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다른 거 줘보세요. 예. 할렐루야. 이거 또 소리가 또 작습니다. 방송실이 지금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기계에 맞추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본래 뜻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별이라고 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와스디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와스디. 성경은 에스더를 기록하면서 이 히브리식 이름의 와스디를 함께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방 땅에 살면서 소수의 유대인. 여러분 사실 이 에스더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슷해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일까요? 믿는 사람이 다수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 다수인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진짜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에스더는 보세요. 파사, 페르시아식의 이름이고 와스디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성경은 동시에 기록해요. 이중성, 두 나라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큰 몇 가지 주제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렇게 포로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몇 년 해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몇 년 포로 생활합니까? 70년. 근데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나라 제국이 소유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가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그리스한테 망해요. 나중에 그리스는 누구한테 망할까요? 로마한테 망하게 되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에스더는 어느 시점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냐면 1차 포로 귀환 후와 2차 포로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때 파사 나라의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하수에로.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미미해 보이지만 그들을 반드시 누가 구원해내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주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거대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이 거대한 제국의 순서가 바뀌잖아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파사가 그리스, 그리스가 로마, 이 거대한 제국의 흐름 속에서 아주 미미한 포로와 노예였던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키는 4대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4대 절기를 더한다면 네 번째 절기가 뭐예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제비를 뽑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전체 주제는 고난받는 세상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이 누구라고요? 한번 아하수에로.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많은 자기의 군대 장관들 또 자기 군대 총수들, 장군들, 그다음에 정치가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게 되죠. 잔치를 베풀다가 갑자기 과시욕이 생겼어요. 누구를 자랑하고 싶었습니까? 자기 아리따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바로 이 잔치상에서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술을 먹되 적당히 먹도록 되는 국가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아하수에로가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무슨 김에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을요? 술김에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왕후, 이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디, 한번 따라합시다. 와스디가 듣고 이 왕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거든요. 대신들 앞에 술자리에 오라고 하니까 와스디가 조금 전에 무슨 포구령을 들었습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을 듣고 왕이 부를 때 그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왕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당시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더니 전문가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왕이요, 이걸 가만 놔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네들이 다 누구를 무시하며 산다고요? 남편을 무시합니다. 일별백계를 하옵소서. 이걸 건의한 거예요. 왕이 또 자기 아내를 술김에 폐위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술김에 벌인 일들이 결과가 자기 아내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 덕분에 누가 왕후가 될 기회를 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있는 유명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에스더가 왕후를 얻게 될 자리를 얻게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왕후가 되어서 결국 무슨 일을 벌이게 돼요? 자기 민족 유대인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모함되는 상황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술김에 벌인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에 사용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섭리에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거대한 세상의 제국의 흐름 속에 나는 너무 미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미약해요. 저는 너무나 표도 안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부조리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무리 제국의 힘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조리 세상일지라도 결국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부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내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술김에 저지른 일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폐위를 시켰네요. 아하수에로가. 근데 술이 깬 거예요. 술이 깨서 보니까 이게 자기 아내를 폐위시켰는데 여러분 폐위가 언제? 재위 3년째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새로 왕비로 세운 데가 제위 7년째예요. 몇 년의 공백이 있어요? 4년. 4년 동안 뭘로 지낸 겁니까? 왕비 없이 지낸 거. 폐위시켰으니까 내쫓았겠죠. 근데 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스와 전쟁, 정복 전쟁을 벌이다가 아수에로가 참패를 당하고 자기 고국으로 도망온 거예요. 이런 자기 전쟁도 이미 졌습니다. 거기다 누구까지 없어요? 왕후가 없어요. 술김에 왕후를 없애버린 거예요. 갑자기 후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때 괜히 그랬나 보다. 이런 후회하는 빛이 역력할 때 이때 긴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신하들이요. 왜 긴장했을까요? 술김에 이렇게 와수드가 거부했을 때 이 여왕을 폐위하라고 누가 부추겼어요? 신하들.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왕이 술도 깨고 자기 와스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그가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근데 이게 원문에 보니까 생각하거늘이 뭐라고 나오면 그리워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이때 신하들이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이러다 잘못하다 우리가 떼죽음을 당하겠구나 해가지고 왕에게 신하들이 하나 신청을 합니다. 왕이여, 누구를 삼으소서? 전 나라의 방백들에게 여자들을 착출해서 이제 소집을 해서 그 가운데 정결하고 아리따운 여인을 왕후로 삼으소서라고 청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신하들이 말했던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미.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정결한 여인이었어요. 이거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아직 남성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처녀이면서 아름다운 여자를 왕후로 삼아달라고 아수에로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신하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어느 여자를 왕으로 쓸까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신하들은 결국 이런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자를 삼아달라고 했을 때 결국은 누가 선택됩니까? 에스더가 선택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하들은 에스더를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유대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청원을 한 게 아니에요. 신하들은 무엇을 위해서 왕후를 세워달라고 말했을까요? 지들이 살려고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들이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왕후를 세워달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동기가 선해요, 악해요?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이런 악한 동기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누굴 세우세요? 에스더를 세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데 그 악인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믿으셔야 그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서부터 11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일까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의 부모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5절에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유다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인.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의 특징이 뭡니까? 에스더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 에스더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쭉 아래 보면 에스더는 특징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모가 없어요. 또 용모가
예뻐. 아주 예뻐. 아주 예뻐요. 또 예? 처녀였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처녀가 아니었다면 간택받을 수가 없었어요. 처녀성을 다 조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처녀였어요. 정결한 여자였어요. 또 그렇죠.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돌보았던 좋은 가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삼촌이 여러분 조카 부모님이 죽었다고 해서 거두었다가 자기 자녀처럼 키우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가문이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에스더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예뻐요. 처녀 이런 것도 있지만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을 구원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민족을 구하거나 가정을 구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을 보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아픔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자기의 고통과 가난과 그 수많은 질병들을 은사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가정과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걸 제가 이따 증명해 볼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이 에스더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처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요. 부모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자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뭐까지 아름다웠을까요? 마음과 표정까지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인격으로 드러나거든요. 이런 준비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름이 와스디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사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제 간택당하는 장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착취를 당해요. 소집을 당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에스더가 수백 명, 여러분 이 당시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최소 한 번 왕후를 간택하려면 500명의 여자 이상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와스더가 내가 설마 왕후로 간택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했을까요? 상상했을까요?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기대조차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에스더는 만약에 간택되었어요. 내가 왜 간택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선택과 결과 사이의 공간은 하나님이 항상 가리워두세요. 이 표현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끌고 가세요.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소집당해요. 여러분 소집당할 때 기분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소집당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왕과 한번 자보는 겁니다. 한번 자보고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 계속 불러다가 테스트를 하다가 왕으로 삼는 거고, 한번 불렀다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평생 뭐가 돼요? 무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남자에게 시집도 못 가요. 왕하고 한번 잤기 때문에. 어디 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이 첩들, 조선시대 왕 밑에 첩과 이 동양 문화권은 거의 비슷한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잡혀왔어요.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큼으로 그리고 처녀라는 이유로 잡혀왔어요. 소집당해서 신체 검사에 통과했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자기가 12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12달을 기다리게 대기를 시키는데 정결하게 하고 처녀성을 검사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씩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의 순본이 12달째 다 지난 후였어요. 1년 내내 무슨 생각을 가지며 살았을까요?
남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끌려갔을 때 여기 여성 우리 자매들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하고 삼촌하고 평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생뚱맞게 자기가 소집당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왕한테 지금 12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치장하고 처녀성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왔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매. 여러분 내시가 이걸 관할하는데 이제 후궁들을 예비 후보를 딱 모아 내시가 관할하는데 그를 어떻게 보았다고요? 은혜를 여러분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원문에 뭐라고 헤세드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그 헤세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뭐하여?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사랑을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시도 은혜를 베풀고 보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에스더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왕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거고요. 에스더가 갖춘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녀성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하게 될 때 쓰임 받습니다. 이걸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 저를 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후궁들을 다 모았어요. 예비 후궁들을 모아놓고 내시가 이러는 겁니다. 이제 후궁에서 왕궁의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가져라. 원하는 것은 요구하는 건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간택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필요한 도구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여인들이 왕에게 간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번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왕에게 간택을 받기 위해서 뭘 달라고 했을까요? 내시에게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했으니까요. 왕이 이걸 포고로형을 내렸거든요. 뭘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마스카라, 코르셋, 다이어트 식품, 미백 효과 비누. 저의 상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에게 이제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지세요. 뭘 원하실래요? 얼굴 자신 있으세요? 여기 셀라팀 자신 있어요? 그냥 생얼로 가도 되겠습니까? 립스틱, 파머, 뭐 이런 걸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귀걸이, 아름다운 목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나는 향수.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기본적으로 모든 궁녀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갔지 다른 여인들이 다 구했던 것을 에스더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여러분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왕후에 간택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왕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왕후가 나는 반드시 돼야지라고 세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진짜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여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 제국의 최고의 치장을 하고 왕에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왕은, 이 아수르의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뿅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웠더라 했더니 왕의 눈에도 사랑스러웠겠죠.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별성 말이에요. 차별성.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내시가 왕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이요, 참 이상한 여인 하나가 오늘 들어갑니다. 얘는 다른 여인은 마스카라, 코르셋 이런 걸 다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일까요? 왁고루. 별걸 다 알죠. 제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사달라고 한 거라 제가 다 알아. 갑자기 얼굴이 빨개집니다. 제가 저희 집안 일이라 이런 걸 다 구했는데 유일하게 에스더만 그걸 필요 없고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갑니다. 왕이요, 이 여자를 깊이 보소서. 다릅니다. 다른 여자와. 여러분 여기에 이 에스더의 처녀성도 있었지만 차별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여기 후궁 후보로 집어넣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조카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야, 너는 한 가지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뭐라고요? 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소수였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탁월했거든요. 여러분 총리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견제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겨도 괜찮아요.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최악이 누구냐면, 누가 최악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사는 게 최악이에요. 차선은 뭘까요? 숨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지 않는 게 차선이에요. 최선은 뭐냐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까요? 안 알까요? 알아요.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아, 그랬구나. 당신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겨라 라고 말했지만 이 에스더는 자기의 처녀성을 지켜서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격과 성품을 갖춘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차별화된, 다른 처녀와 차별화된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하가 그 요구하는 걸 다 준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당당함이 있죠. 그리고 나의 미모는, 나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런 차별성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 부산에 몇 개 교회가 있다고요? 1800개 교회가 있어요. 한번 묻습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 다녀도 구원 받는데 굳이 당신네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건물이 커요? 우리 교회보다 수영로 부전교회가 훨씬 큰데. 여러분 교회가 진짜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부산에 많아요. 소그룹이 잘 돼요? 우리 교회보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많아요. 교인들이 예뻐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예쁜 교인들 훨씬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울산 삼삼교회 갔는데 때깔이 달라. 이 권사님들 세미나 80명이 모였는데요. 야, 울산은 이게 생활 수준이 부산의 더블이더라고요.
이 권사님들 때깔이 달라요. 이 고생 안 했다는 얼굴에 티가 확 나. 우리보다 예쁜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젊은 교인? 다른 교회가 훨씬 많아요. 많은 교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안락교회는 도대체 뭐에다 차별성을 둬야 될까요? 교육관이요? 이보다 더 좋은 교육관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 두드림센터는 우리 통합직 교회 중에서는 최고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또 부산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지을 계획이 있고.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걸 고민하셔야 되죠. 여러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독설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면 우리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를 저는 그걸로 말할 참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주 독설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아주 성경이 말하는 아주 진솔한 아주 그 가장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서 선포하면 당신이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소그룹도 나중에 붙이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얼굴도 예뻐지고 사실 예뻐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 대신 표정이 예쁘면 진짜 예뻐져요. 할렐루야. 진짜 예쁜 얼굴은요 표정이 예쁘면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울산 삼삼교회 갔더니요 얼굴은 예쁜데 표정은 안 예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예뻐하시면 돼요. 이런 차별성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처녀들이 있어요. 왜 내가 당신의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차별성이 있나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 누가 물을 거예요. 상사가 내가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차별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에스더는 그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래서 한눈에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기의 준비됨을 통해서 왕의 눈에 확 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외모와 품성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를 잘 보세요. 드디어 왕으로 간택됐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삼촌이 이게 고급 귀족이었습니다. 뭐 공부를 잘했든지 뭔가 덕망이 있었든지 귀족으로 발탁돼서 왕궁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으로 돼 있을 때 모르드게가 문 옆에 앉아 있는데 넷이 두 명이 반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겠다는 작당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기가 막히죠? 들었어요.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빼먹었습니다. 한번 그 전에 전부에서 한 가지 묻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간택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너는 어느 민족이냐? 너의 부모는 누구냐?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만약에 물었다면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에 따라 뒤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어느 민족이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삼촌은 숨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손 들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이분은 솔직해지자. 죽더라도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도록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간택은 안 됐어요. 만약에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외삼촌이 그 음모를 꾸미는 두 사람을 고발합니다.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기록에 왕궁 일기에 기록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포상을 해요 안 해요? 모르드게에게 안 해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왕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이게 기록만 남기고 포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뭐 할래요? 왕이여 내 몫을 주소서. 나에게 집 하나 아파트 하나만이라도 주소서. 이 말 할 법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함합니다. 왕에게 고발하죠. 왕이여,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은 자기들의 율법만 따르고 이 나라의 율법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라는 왕을 반역하는 나라,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누구예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이걸 지목했을 때 결국은 누가 살려줍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의 사실대로 얘기하고 궁정의 일기를 들어보라고. 그 궁정 일기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자기를 살려준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자기의 보상을 원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이 반역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익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물었을 때 에스더가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더라면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결국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결국 드러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결국 그 민족을 처형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장면 속에서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반란자 2명이 획책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드게가 내시 2명이 왕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우연히 들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해요. 왕이 조사했더니 이 음모가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누가 죽었을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음모가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르드게의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왕의 일기에. 보상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일기 속에 그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들랑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의 공로를 알리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았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왕의 신뢰를 사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자기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더 큰 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바보가 누군 줄 아세요?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자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이건 진짜 바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를 가르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나의 손보다 크다 작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손보다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켜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잡아주십니다. 옛날에 그런 비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뻥튀기 튀기는 아저씨 옆에서, 튀밥 튀기는 아저씨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아저씨 옆에 청소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아야, 이리 와.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 그래서 애가 이렇게 손을 집어가면 되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보상을 안 바라니까. 누가 줬게요? 아저씨가 담아서 줬는데 애가 가면서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커. 애도 그걸 알아요. 애도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다는 걸 알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걸 믿으시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정말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보상을 바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기회, 신뢰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절묘한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처녀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죠. 이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또 차별성이 있었어요. 왜 이 여인이어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모든 여인이 다 구하는 외부의 것들을 다 구하지 않아요. 몇 가지 이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요, 왕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또 한 가지요, 당당함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지 않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다른 여자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한 차별성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라는 사실을 숨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대한 파사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소소한 이 미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이들이 왕후가 되었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들이 생존하였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거대한 제국의 세상 속에서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별성을 구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